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그와 넌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여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때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때까지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동 감화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유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들은 물리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회한이 남지만 주어진 환경과 사역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불안과 고물가, 노조의 파업과 정쟁의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나라의 주권도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한숨을 바꿔주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난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듯이 병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손들을 외면치 마시고 속히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예배를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수임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6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주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가 연말쯤이 되면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해마다 이제 정부가 이제 통계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통계의 뉴스들을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최근에 올해 발표된 수치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안타까운 그런 통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20, 30대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뭐겠습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몇 년째 마치 큰 벽이 서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올해도 이제 그런 통계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올해는 조금 독특하다고 할까요? 조금 이례적인 통계 하나가 잡히게 되어 있는데 10대의 사망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라는 통계 그 사실이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수치를 대충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0대의 사망률이 왜 올라갔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거 역시도 자살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통계 숫자를 자세히 좀 연구해 보고 또 고민해 본 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10대가 왜 이렇게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좀 높아졌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코로나 주사 영향 때문이다라고, 백신 주사 영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자살을 해서 10대들이 많이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통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또 고민해 보게 되면 백신을 맞고 죽은 10대 아이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10대의 뭐라고 할 사망률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또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또 세태가 어떤 지금 지경에 있는가 이런 통계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현실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아득해지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발생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될 때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또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나쁜 점도 있다라는 사실들이 공존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좋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 3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의료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습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봐야만 위로한 것 같고 또 잘 이렇게 그 사람을 좀 잘 만났고 또 이렇게 친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치관들과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이제는 유효하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입원을 해서 한번 보러 가고 싶어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올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고요. 또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보호자 같은 경우에도, 입원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무슨 검사를 하도록 합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환자도 입원을 시켜주고, 보호자 한 명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 게 확인되어야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좀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또 저도 지금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어떤 생각밖에 없었습니까? 대면해서 진료를 받는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법령들도 조금 이제 바뀌어지고 또 개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맞대지 않아도 무엇이 가능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그렇게 증세를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지 않더라도 전을 내려가지고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져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다라는 사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우리가 상상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16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월드컵 축구 본다라고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어제 통계 보니까 월드컵 때문에 맥주가 정말 많이 팔렸다, 그런 뉴스도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축구 경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축구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축구공처럼 우리가 보였지만, 이번 월드컵 축구공은 굉장히 첨단 과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구공 안에 이번부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옵사이드 반칙을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그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축구공에 이런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사고를 아무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쪽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격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격동의 세월 속에 다니엘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대 소년 초반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 제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고요.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바빌론 제국에서 그런 2인자 자리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 1절을 열게 되면 이제 제국이 또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리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제 새롭게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또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격동하는 세월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다니엘 개인적으로도 위기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으니까 적어도 2인자 자리에 있었던 그런 다니엘 입장에서는 신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이전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축출을 하거나 죽여버리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에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다,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다니엘 입장에서는 축출이 되거나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도 격동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에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제국이 바뀌어지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다니엘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 입장에 있어서도 큰 위기의 상황이 닥쳐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것은 그 역사적 큰 격동기 속에서, 혼란기 속에서 다니엘과 유다 민족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격동의 세월 못지않게 많은 변화와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월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개인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있었고 또 민족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니엘이 잘 알고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금식하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일반적으로 이 유다 민족 자체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 상황이나 또 민족적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 상황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평안하시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평안하시면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인생에 잘 나가는 듯 하다라고 큰 걱정과 염려가 없으시면 별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3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 학부형들은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실까요? 아직 진학의 일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 앞날이 이제 한 주, 두 주 후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기 때문에 결과는 수능 점수 결과는 나왔고 이제 어떻게 잘 그렇게 대학 진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런 모습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이때에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떤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기의 때는 맞아요. 위기의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다니엘의 개인적 입장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다니엘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방 나라 고위 관료로서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 없이 일해봤고 원 없이 누려보았던 그와 같은 상황이 이 기도를 결심하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시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죽는다고 한들 다니엘이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정말 많은 영광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으면서 다니엘이 지금껏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때쯤에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겠거니 하고 모든 것들을 모른 척한다고 해도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서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온하고 우리가 안녕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좀 더 기도의 폭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세계를 위한 것으로 늘 할 수만 있다라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이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셔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느 때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에도 또 즐거울 때에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결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가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고,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다니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굉장히 긴 기도 같은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포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를 자백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신도 포함을 시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과 포로 생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닥쳐진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자체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동기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잠시 축하를 해주고 왔는데, 그 동기가 평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다른 동기들 위임식으로 가니까 위임식 답사하게 될 때에 이제 동기 목사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조금 울었어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감사하기도 감격이 돼가지고 조금 눈물을 보였어요. 저도 제가 위임식 할 때 조금 눈물을 보였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동기 목사는 그런 이제 우리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위임식 할 때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고 봐라, 네가 안 울고 반백이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제 기록을 깼습니다. 부산의 용호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그렇게 담임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뭐 인사하면서 용호중앙교회 성도들
바로 막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장갑 끼고 그렇게 있었는데, 흰 장갑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답사할 때 계속 눈물을 닦는 용도로 흰 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답사하다가 울고, 조금 답사하다가 또 울고, 조금 답사하다가 또 울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놀리려고 이제 어떤 동기가 촬영도 해두었어요. 임신할 때, 답사할 때 제일 많이 운 목사 해가지고 촬영을 그렇게 지금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놀리자. 평소에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왜 저렇게 울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보게 될 때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현실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것들 문제들을 쉽게 그렇게 평가하듯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에 그 문제가 자신에게 닥쳐지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비롯해서 민족의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 11절부터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한 연나이다. 두 번째 기도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첫 번째 기도하고 주제는 겹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기도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니엘이 조금은 다른 인정 한 가지를 기도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민족의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보통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봉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신 것입니다라고 누구를 원명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이 의롭거나 뭔가 잘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민족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세 번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기저라고 할까요? 또 다른 큰 흐름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지게 되었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은 또 한 가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격동의 세월 속에서 다니엘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격동의 세월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매진하려고 애를 썼던가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삶을 살면서 또 고위 관료의 삶을 살면서도 다니엘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삶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었지만 그 수많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던 다니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격동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신앙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0장 1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삶을 살았는가, 언제까지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를 10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무엇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때까지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로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빌론에서 제국이 어디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 명령에 따라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고레스가 그 고레스가 맞느냐라는 것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다니엘이 적어도 어느 때까지 선악 영향력을 끼치면서 고위 관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언저리까지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왕에게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기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그 일에도 누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이 영향력을 끼쳤지 않았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어느 정도 되었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제 거의 90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다니엘이 지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끝난 사람이 아니고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끝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한, 그래서 얻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제국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방나라 제국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서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특별히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격동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이방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과 모든 상황을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30분에 12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전도회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을 위한 사진 촬영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명단을 보고 있는데 절반도 지금 절반 정도 찍으셨는가요?
하여튼 조금 뭐 많이 광고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찍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빼놓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사진 촬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는 주일 18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복 있는 사람 1, 2호로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중직자들은 신청을 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에 기록을 하셔서 25일 주일까지 우리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신청서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두었는데 할 수만 있다라면 1인 1사역을 조금 다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황 드리래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죄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쑤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달이 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드러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백성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나눠줄 것도 써야 할 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강혜인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귀한 권사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극동 방송을 위하여서 여러모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전파 선교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들 또 사역의 동력자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부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의 지경들이 더욱더 넓혀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이와 시영이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믿음의 도를 잘 받고 또 우리 강현 권사님의 또 믿음의 도를 잘 받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도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또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영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 진학을 앞두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에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격동의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